아버지의 시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행동, 또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의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각입니다. 시각. 어떤 관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가치관, 그런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죄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거나 오류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의 관점에서, 사단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 죄를 더하게 하고 듣는 것이 죄를 더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죄를 더하게 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그런 시각과 잣대에서 오류를 범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때 가서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잘못되었었나? 그때 가서야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할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결과죠.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에 대한 섭섭한 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라는 시각, 부모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들었다는 거, 우리가 성숙하다는 거,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그것을 한마디로 귀결한다면 그것은 시각입니다. 시각의 변환, 시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인이 될 것인지 신앙인이 될 것인지는 간단합니다. 종교인은 인간의 입장에서 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시각에서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모든 것들을 살피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라 지칭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오늘 누가복음서, 오늘 이 장은요, 같은 주제 아래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말씀하신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셔서 오늘 그들에게
아버지의 시각,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음을 에둘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시각,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을 찾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 유대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세금을 많이 매겨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유대인들이 지칭 죄인이라고 정의했던 그 세리들, 또 죄인들, 창녀를 비롯하여 다양한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한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 자체를 다 기뻐하신 것은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그 죄 때문에 자책하고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지, 죄인 자체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죄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자책감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그 죄를 대항할 힘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들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결과만을 보지 그 죄 때문에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어떤 영혼들을 사랑하시냐면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99마리를 놓고 그 한 양을 찾아가시는, 오늘 이 목축업에서 그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비유로 두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죄인들이 아니라 자기를 고집하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죄를 범하지만 그 죄에서 뉘우치고 자책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죄 때문에 자책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오고 싶은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단 그 죄를 향해서 고집하고 교만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자들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리에 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과 죄악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악한 태도로부터 돌이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죠. 그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99은 그러면 그 한 사람보다 별로냐? 그게 아니라 귀하죠. 99이 귀하죠. 그만큼 소중함을 극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각을 예수님은 이처럼 이 비유로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 잃은 양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막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 악과 교만을 쏟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들, 그 잃은 양, 잃어버린 양, 그 잃은 양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안목이 곧 아버지의 시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론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듯 하는 이 어리석음이 도리어 그 영혼을 더 악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을 더 이상 우리는 반복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한 나머지 왜 그들에게 갑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힐문했죠.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각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 그 마음을 읽어낼 줄 모른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결과만을 보고 그리고 결과를 말하는 논리 속에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하면 같이 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서 이 아버지의 시각, 즉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 영혼을 살필 줄 아는,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오늘 우리 모습이 있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각,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봇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은 이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잃어버렸다가 이 드라크마를 찾고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함을 비유를 들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이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헬라의 화폐 단위를 지칭합니다. 오늘 사람이 그러죠. 큰 돈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돈을 찾은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그 돈을 찾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요. 등불을 밝혀서 이 드라크마, 이 돈을 찾았음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이 당시 이 팔레스틴의 이 주택, 이 건축법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뭔가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밝혀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뭔가 내가 자세하게 뭔가를 보고자 하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밝혀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비유를 삼아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돈을 찾는 간절함, 그리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대낮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컸는지 등불을 밝혀서 자세하게 찾고자 했던 이 여인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그 돈을 찾듯 오는 그 기쁨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뻐하는 게 아니죠. 잃어버렸던,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그래서 때론 마귀의 종이 돼서 엉뚱한 짓을 했던 그들이 실패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들이죠. 저런 엄한 짓을 하고 저 사람 부끄러움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이 한 드라크마를 찾듯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극히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예수님은 애둘러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린 기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지 기쁜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도 이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기쁘지도 않아요. 오직 내 뜻이,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비록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쾌감,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엔 관심이 없고 일단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기쁘지 않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아버지의 시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는 이 관점이 없으면 너희들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 그러죠.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먹을 때 배부르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될 때 배부름을 느끼듯 사랑이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부터 오는 이 감격과 기쁨,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시각,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비유 중에 이 마지막 비유로서 전체의 요점이 되면서 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 역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기다림과 용서를 말하죠. 특히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 즉 큰아들과 비종교적인 이방인들, 즉 작은아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리키시죠. 즉 집에서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기도 기다리지만 첫째 아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도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이 첫째 아들은 못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첫째 아들도 기다리셨어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말해요.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교제해서 자기 인간적인 마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난 다 하는 거야.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거야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교제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둘째 아들은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돼지 쥐염을 먹는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탕진한 저들을 향해서 뭡니까 이거?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입장에 서봐야지 그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의 입장에서, 그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모든 사물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아버지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지만이 큰아들을 향해서도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모든 자들이 아니죠. 누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겸손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지.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다가 또 다른 고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무와 도리는 하는데 진심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도 또 다른 탕자예요.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하여 아버지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음을 오늘 또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때론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한답시고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편적 시각으로 이끌어갈 때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져요. 우린 거기서 속는 순간에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도 다 잃어버려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네 생각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이 시각으로 한번, 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래? 라고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시각에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양을 찾는 이 마음, 잃어버린 양, 그 사람이 하는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려면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죠. 탕자를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의무와 책임만 다하고 다했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기다리는 첫째 아들, 그들의 기다림. 이것은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이 안목, 이 시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시각으로 거듭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용서와 긍휼의 역사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끌어안고도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시각을 잃어버렸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때론 내 안타까움으로 저들의 영혼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채 내가 안타깝다고 나아가고, 때론 그들이 하는 결과, 행동을 봤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 소경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목말라 있는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때론 큰 아들의 편에서, 때론 작은 아들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사 아버지의 시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